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아주 좋은 가을 날씨가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복된 또 토요일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또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시험을 잘 대할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이 모든 입시 과정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림 끝에 있었던 그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가장 큰 과제는 무너져 있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정치적인 압력 그리고 백성들의 낙심으로 인해서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6년 정도 동안에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인간의 속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13절 말씀에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조서를 내린 주체는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은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보다 더 강력한 위치에 있는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지금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보다 그리고 뜻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전을 다시 시작하도록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은 세상의 그 어떤 명령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 또 사업,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 처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친히 일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렀을 때에 순종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현실이 됩니다. 성전 건축의 재개는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그 일에 순종하고 일어선 사람들은 유다의 장로들과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순종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없다라면은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그 흐름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결국 성전이 완공되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 속에 현실 가운데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또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주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성전이 완공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기쁨과 또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의 제사 그리고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성전 건축의 완성을 본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봉헌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다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22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의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공동체 가운데에 넘치게 됩니다. 그 기쁨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며 그 기쁨은 감사로 이어져 회복된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무너진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상처로 가득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기쁨으로 하나 되게 됩니다. 그 기쁨은 인간이 만든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또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우리가 수고를 했지만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까?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임하자 하나님께서는 멈춘 것 같던 그 시간을 다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막힌 길을 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성전이 완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과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 그것들을 마무리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이르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한 역사적인 사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 혹은 우리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16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또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의 왕 다리오 입을 통해 성전 재건의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막혀 있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산과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그 세상의 어떤 권세나 여러 상황들도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시간이 멈춘 것 같거나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수고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한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장 선하게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을 믿음과 또 인내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